오늘은 시편 8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이 그 천지창조의 이야기 같으면서도 그렇지만 그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마치 그 다윗이 그 오랜 그 한날 한날의 그 시련을 이기면서 오랜만에 그 휴가를 얻어갖고 그 하늘의 별도 보고 달도 보고 뭐 그러는 중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이 본문을 읽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시편 1편이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써가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의 시다 그러면 다윗도 복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의 뒤를 따라서 자신도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길 원하고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을 사는 것이 또 마땅히 사람이 사는 방식이다.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복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복이 없는 사람을 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런 거요. 그리고 또 이 감사가 없는 세상을 감사가 있는 세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려는 그런 말씀이 이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잘 드릴 수 없는 사람을 이게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피조물들이 해야 될 맨 첫 번째 일은 그 창조주를 찬양하는 거죠. 그 창조주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절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노래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쓴 거예요. 1절과 9절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면서 또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우리 주로 시작해서 여호와 우리 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다. 그것을 또 언급하고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목이 재밌는 것은 여호와라고 끝나지 않고 우리 주여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집단성이 강해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창조주 같은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비와 햇빛을 내리는 하나님, 그렇게 이해되는 이름인데 여기서 우리 주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히 나의 주님 이런 거죠.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로 말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더 강조해요. 퍼스널한 관계.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판에 나왔던지 아니면 한적한 곳에 나왔던지 본인이 잠깐 동안에 지금 휴가를 통해서 묵상을 해봤는데 깊이 있는 묵상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모든 선을 놓고 휴가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놀라는 것이 이제 밤하늘도 놀래고 우리가 못 봤던 세계도 너무 놀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잠깐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냐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발견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 나타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그 의도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땅과 하늘이 나오죠. 땅과 하늘. 땅에는 주의 이름이 가득해 있고 하늘에는 뭐가 있냐면
주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는 이 우주 천지 창조 이 모든 것을 보고 다 놀라죠. 근데 거기서 한 가지는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냐 안 하셨냐 그 차이뿐인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지만은 이 모든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와 같은 일을 이 땅에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주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특히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찬양의 악보에 담을 줄 알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 속에 담을 줄 알았다. 자기의 시 속에 담을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도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받은 복, 하나님을 향해서 묵상 중에 경험했던 그런 감동된 것들,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기록을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게 시편 8편과 같은 운율을 따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절차를 따라 차근차근 이렇게 순서 있게 내용을 잘 기록해 놓으면 이것이 우리 주여 그런 것처럼 나의 주여로 변하면서 나의 시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되려면 적어도 운율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성이 있어야 된다. 영원성.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있다가 말하는 그런 유행가가 아니고 시편 속에 있는 영감 있는 찬양으로 기록이 되려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 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근데 그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메시아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시편이 기록된 거고 그것이 우리들이 부르고 있는 찬송이고 찬양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8장 처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 이렇게 써 있어요. 기띔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죠.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 근데 기띔이라는 악기란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삽입시켰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각난다고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운율이 있고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이게 어떤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게 시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적어도 영감 있는 삶, 영감 있는 감사, 영감 있는 이게 찬양이 되려면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리 대단해도 한번 보면 그냥 그걸로 그냥 본 거예요. 별을 봤다, 해를 봤다. 우리가 무슨 천문학자도 아니고 동방박사 같이 별만 쳐다보고 있다가 메시아를 발견하는 그런 특수잡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계는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보일 때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오기까지는 많은 묵상이 필요하고 많은 환경이 필요하고 많은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메시아가 눈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게 감이 잡혀 들어올 때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찾고 보게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발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묵상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사도들이 말을 했죠.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걸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게 전부로 알고 그걸로 결정을 짓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볼 때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다. 내 몸이 눈에 보이면은 이 몸을 지으신 눈에 안 보이는 분이 계신다. 그러니까 항상 그 머리 위에 키파를 쓰고 다니는 유대인 같이 항상 우리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리더십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1절에 주의 이름이 나오고 주의 영광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쥐고 있다. 이게 메시아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인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소개할 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시키려고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게 하늘은 영광으로 항상 가득 덮여 있고, 그러나 이 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상 이 땅은 이름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은 가득 차 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도대체 이렇게 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예수고 그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이 휴가 시간을 통해서 깊은 묵상 가운데 이거를 발견하고 그 믿음을 갖고 시편을 계속 복 있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를 이게 성령이죠. 이 메시아를 목표를 두고 살았던 복 있는 사람이 다윗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사는 거다. 그 8장 2절에 보면은 그렇지만은 이 다윗이 잠깐 동안에 그런 시간을 가졌지만 8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해하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린 양 예수가 말구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그 어린 양 예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에는 천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8절에서는 천지 창조를 말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천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천사가 등장해야 되냐면 다윗이 어린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예수를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뭐가 있다는 거냐면 대적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눈만 뜨면 늘 전쟁을 했고 그리고 손에 피를 안 묻힌 날이 거의 없었어요. 너무너무 그런 식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에 오늘 한번 전쟁을 이겼다 그래서 내일 이기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 다윗은 아주 셋업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일을 앞에 두면은 항상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 아니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강력하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 때 칼끝이 눈앞에 다가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이 어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을 지켜주는 것이 이거였다. 나는 어린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이 늘 말하는 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온 천지를 한번 봐봐라. 이게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기나 하겠냐 말이야.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보다 저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근데 말씀을 내가 고백하는데 이 모든 대적들로 말미암아서 나는 어린아이요 갈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다.
이거를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자세를 보여줬는데, 첫 번째는 찬양을 하고 두 번째는 뭐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내가 너무 어리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온 천하 만물을 보면서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기도 안 하고 뭐 좀 하려고 움찔거렸다가는 이 대적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잘 안 돌아갈 때 뭐 좀 자연스럽게 그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악한 대적들이 언제든지 넘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 다윗은 이거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대적들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었지만은 영적으로도 끊임없이 다윗의 찬양과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의식하면서, 이거를 긴장하면서 영적인 긴장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따르고 복 있는 사람을 추적하고 나갔다. 이게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대적이 필요한 거예요. 왜 대적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대적이 필요해요. 근데 그 대적은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오늘 여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천사가 등장해서 이 어린 다윗을 도와 이 다윗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최고의 비법인데, 하여간 항상 우리가 외치는 건 그겁니다. 내가 왜 사냐? 이렇게 누가 묻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래야 돼요? 메시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의 절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입술의 열매로 고백하는 거 있죠.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개인 신앙의 절정인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가 찬양인데 이게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이게 다윗처럼 항상 대적에게 추격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궁정에 앉아 있지만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렇지 않으면은 온 세상에 막 세력을 만들고 힘을 만들고 권력을 조성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그래봤자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냥 다윗은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나의 권력이다, 하나님이 내 권세다, 이렇게 결판을 정하고 한 거죠. 왜냐면 어릴 때부터도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맨마다 들판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뭘 했겠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나타나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을 던지니까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술의 찬양은 많은 대적들을 이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하늘을 향한 노래, 이게 입술의 찬양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대 목표 아닙니까? 이 형상이라는 것도 그냥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과 많은 대적들의 도전을 이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써놨구나라고 발견이 되고, 그러는 중에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나갈 때 그게 내 내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여호와의 나가 피난처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나의 메시아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본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마귀를 이길 힘이 뭐냐면 기도고요. 이 기도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창조의 순서를 볼 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누가 주관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겨놨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맡겨놨는데
그리고 여기에 다시 생각할 때는 이 천사를 등장했다는 것은 타락을 해버려요. 천지창조의 세계가. 그러니까는 이 악마가 대적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그 천지창조를 잘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여 천사의 힘을 받아서 천사가 이 기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관리시키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나를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악한 대적들을 막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게 오늘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직 결론은 난 거 아닙니다만 거기 볼까요? 5절 보시면 이제 4절은 이해가 갈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기도를 하면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 거고 기도를 안 하면은 사람은 그냥 짐승만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여기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 바로 밑에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여 나타나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렇게 되면은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하게 되는 서열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천사나 모든 이런 영물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하고 천사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예수하고 모세가 비교 안 되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예수하고 대제사장이 비교가 안 되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예수하고 그 어떤 것도 비교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강조한 것이 뭐냐면 그 어떤 천사도 어떤 생명도 그 어떤 것도 예수 이외에는 다른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을 때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다윗을 지키셨는데 이 다윗이 이제 성숙하게 되고 어른이 되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서게 될 경우에는 이 천군 천사들이 전부 다윗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종드는 영물로 바뀌었다. 이러니까 다윗은 마지막 그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말씀이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한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는 이 하나의 열심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를 위하여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그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